다시 갈렙의 영으로. 예. 여러분, 갈렙 하면은 금방 떠오르는 말씀이 있죠. 내게 이 산지를 주소서. 그렇죠. 예. 정말 나이가 85세나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청년의 그 힘으로 다시 그 산지에 대해서 힘을 쓰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약속받았던 그 기업을 돌려받고 정복하기를 원하는 그런 갈렙의 힘이 느껴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참 지금 막 새벽이 오고 동이 터 오려는 그 무렵에 아주 임박한 시간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보셨죠? 그 보니까 지금 그 인도가 갑자기 홍수에 엄청난 그 환란을 겪고 있어요. 그렇죠? 예, 히말라야 그 산맥에 그 눈이 녹아서 흘러내려서 갑자기 홍수를 이루어가지고 인도 쪽으로 흘러내려서 때 아닌 홍수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처럼 처처의 기근과 지금 중국은 얼마나 식량난을 겪고 있고 북한은 우리가 뉴스에서 봤지만 러시아 대사관 그 가족들이 철수를 하는데 제대로 된 그 교통수단도 사용하지 않고 그 얼마만의 거리를 자기들 손으로 손수 밀어서 가족끼리 그렇게 러시아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이제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만큼 북한에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평양에 있는 시민들, 그 사람들은 배급을 받았죠. 배급을 받고 일정 기간 삶에 보호를 받았는데 그것이 전혀 지원되지 않아서 그 외국에 있는 그 대사들, 그러니까 그 북한 안에서 보면은 정말 잘 이렇게 모셔야 되고 지원을 잘해야 되는 귀한 손님이죠. 귀한 존재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전혀 먹을 것이 없고 생필품이 없어서 철수를 하는 이 정도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왜 다시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대로 다시 갈렙의 영으로 라고 이제 말씀의 제목을 나누면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저는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여호수아 14장 메인 본문은 6절에서 15절인데 14장 전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지금 요단 서쪽 땅을 분배하기 시작을 해요. 물론 이 땅의 분배에 대해서는 모세가 살아있을 때 많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시대가 모세의 종이었던 그 여호수아의 시대가 되어서 땅 정복을 막 전쟁을 통하여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다 끝나서 요단 서쪽 땅을 분배하기 시작하는 그 무렵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한번 그 성경 본문을 한번 보시면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취한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땅이 이렇다라면서 이제 쭉 설명이 되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지금 갈렙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갑니다.
6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갔다. 그 진이 길갈에 있었죠.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지금 이제 갈렙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가 살아있을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정말 정탐꾼으로 보냈을 때 그때 일을 상기시키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모세에서 이제 정탐꾼으로 갔을 때 전부 10명은 부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긍정적인, 우리는 그 땅에서 잘 살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편에서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세를 통하여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잘 들었습니다. 믿음의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믿음의 귀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그 땅에 가서 그 땅을 바라보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비록 그들은 네피림의 후손으로 아낙 자손이 거인이었어요. 그렇죠? 얼마 전에도 백악관에서 그 네피림들의 그 뼈나 이런 이제 모든 자료들이 보관되어 있는 것을 이제 완전하게 공개한다라고 정보가 나왔죠.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정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해주신 그 말씀을 약속으로 믿고 받았기 때문이에요.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저 땅이 저렇게 척박하고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가보니까 험악한 그런 지형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셨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귀한 기름진 땅으로 그렇게 해 주실 줄 믿고 사실은 그런 땅이 될 것을 믿고 그렇게 봤다는 거죠.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갈렙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우리가 그 땅을 달라고 했어요. 갈렙이 정말 차지하고 싶었던 그 땅이 있었습니다. 그 땅을 달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아낙 자손이 있어서 저들을 어떻게 내어 쫓고 그 땅을 차지할까 이런 걱정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땅을 달라고 했던 겁니다. 갈렙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육신의 눈이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그 역사서를 볼 때 여호사밧 왕이 전쟁에 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난감한 상황이에요.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전쟁에 질 수 있는 상황인데 영적인 눈을 열어보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군대가 정말 자욱하게 많은 수가 거기에 와 있는 것을 영의 눈을 열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지금 육신의 눈으로 그 상황을 볼 수 있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도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들어준 그 삶의 상황, 그 역사적인 상황을 간파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육적인 눈과 믿음의 눈을 하나님 편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아주 짧게 우리 좁은 범위에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 우리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 그리고 뭐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을 영적인 눈이
않다 할지라도 이미도 하나님의 그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운행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육신의 눈으로도 그 상황 파악이 잘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지만 이 땅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구나. 이렇게 상황 파악이 하나님 편에서 되고 그 눈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육신적인 눈으로도 어떤 물건을 볼 때 이거는 귀하다. 어떤 사람 그거 뭐 어디다 쓰겠어. 그렇죠? 예, 그런 차이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갈렙을 뽑아서 정말 그 정탐꾼으로 갔는데 그 땅을 보니까 나름대로 육신의 눈이 생겨서 그 땅을 달라고 했고, 이런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육신의 눈도 이 갈렙은 충분히 열렸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눈으로도 이 정책들이 왜 지금 그런 정책이 나오고 그런 정보가 흘러나오는지를 계속 눈여겨보면서 정보를 리서치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맞나? 외국 보도 자료는 있나? 한국에만 있는 건가? 제가 알아보니까 외국 보도 자료도 영어로 무진장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미 수년 전부터 계속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육신의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육신의 눈으로 그때 모세가 살아있을 때 그 땅을 나에게 달라 했을 때 모세가 그걸 약속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세가 없는 시점에서 여호수아가 이제는 땅 분배를 하는 시점에 다시 85세가 됐지만 내가 그 땅을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내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으니까 나는 그 땅을 달라고. 모세가 약속했던 그 땅, 모세가 지도자 모세가 갈렙에게 주기로 약속했던 그 땅을 내게 달라고. 그 땅은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이 있어요. 내어 쫓으려면 상대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육신의 눈이 열린 갈렙은 그 땅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 땅. 그러니까 이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13절에서 보면은 우리가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그랬어요.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그랬어요. 우리가 역사서를 읽어보면 헤브론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그죠? 그리고 지명이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되고 있어요. 기록이 되고 있어요. 중요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낙 자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낙 자손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고고학적으로 보면은 이 거인들이 네피림들이 피라밋이나 이제 여러 그 문명을 이제 이루고 있었어요. 예, 우리가 정말 에베레스트 산이나 뭐 엄청난 산맥 아래에 산맥이면은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암석이 많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가 땅을 파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산맥을 통과하면 터널을 뚫었어요. 그 당시에. 그들이, 네피림들이, 그 후손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밝혀지고 있죠. 근데 그들이 그곳에서 문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이미 해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기도 좋죠.
살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인들이 버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이 연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우, 저곳은 살 수가 없어. 우리는 저 아무도 없는 저 빈 땅, 그렇죠? 빈 땅에 가서 한쪽에서 우리가 그 땅을 분배받아 살면 좀 편할 것 같아. 이것이 정상적인 생각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갈렙은. 그 헤브론에 이미 아낙 자손이 있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 환경이 삶의 터전이 형성이 됐고 어느 정도 보기에 좋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그들로부터 차지하겠다라는 굉장히 강력한 열망과 소망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기업으로 삼고 기업으로 주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15절에 보시면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예. 그 고고학 유물에 보면은 그 네피림도 사이즈가 다 똑같지가 않아요. 그 신장의 크기가. 예. 뭐 2m, 3m, 큰 사람은 5m. 이 정도 사람 그 길이까지 있어요. 키가, 신장이. 그런데 가장 큰 사람이었대요. 정말 우리 세상 말로 좀 완전히 쪼는 그런 분위기죠. 눌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런데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랬어요. 왜 전쟁이 그쳤다라는 이 표현을 굳이 쓰고 있을까요? 이 거인들은 전쟁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땅을 차지하는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키가 크고 그리고 싸움꾼이었어요. 그래서 가인이 그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또 후에 이제 니므롯이라는 세상의 처음 영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싸움꾼. 그러니까 그 니므롯이 땅을 차지할 때 신할 땅을 중심으로 이렇게 땅을 차지했는데요. 전쟁을 해야 땅을 차지합니다. 그러면 전쟁이 그쳤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갈렙이 차지했다라는 거예요. 아낙 자손의 후에 신장이 가장 큰 그 네피림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정말 그들을 내어 쫓고 그곳에서 다 땅을 차지하여서 이제는 전쟁이 그쳤다라는 얘기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왜 나를 그곳에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왜 선발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그쪽으로 발걸음을 인도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내게 그 땅이 눈에 들어오게 하셨을까? 이런 것을 파악할 수 있는 육신의 눈도 열린 그 갈렙이 그 땅을 요구했고 결국은 시간이 지나 다시 여호수아로부터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다시 취하고 이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그 땅을 정복해서 그 땅에서 축복을 받으며 기업을 번성하며 살기를 원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뜻을 쫓았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 섬겨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굳건히 세워지기를 너는 충성하라. 그 뜻을 온전히 쫓았다라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 약속한 그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서 살아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니까 그
그 모든 사람들을 내어쫓고 내가 약속한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 뜻인데 그 뜻을 온전히 쫓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쫓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마치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과 같은 겁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갈렙은 놀라운 그 믿음을 가졌습니다. 85세나 됐는데도 다시 그곳을 정복하고 하나님 뜻을 쫓아서 온전히 그렇게 성취할 수 있었던 그런 갈렙입니다. 갈렙은 이토록 85세에도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산지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구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복하라고 명령하신 각 모든 세상의 영역을 차지하지 못하여 이 악의 손에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이 순환과 고통과 환난과 억압과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죠. 첫 번째 그 주도권을 잃어버린 사람이 아담입니다. 뱀이 아담에게 그리고 하와에게 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그 바람에 그 통치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영역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세상의 7 영역을 얘기합니다. 7대 3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미디어가 장악되었습니다. 그렇죠? 주류 언론, 주류 미디어, 그 통신 미디어, 그것이 장악돼서 정말 보도를 내보내라고 해도 내보내지 않습니다. 알고 싶은, 국민들이 정말 알고 싶은 그 정보를 바르게 전달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 모든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어의 산이, 미디어 영역이 탈취당한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세상에 대해서 점점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는 미디어의 산도 정복해야 되고 금융도 정복해야 되고 스포츠나 또 연예계나 문화나 또 군대나 모든 영역에서 그 영역의 산을 정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육도, 교육마저도 그 악한 무리들에 의해서 그 산이 찬탈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가고 있지 않아요. 너무나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마치 욥이 자기도 의도하지 않았는데 욥의 인간, 하나님이 창조하신 한낱 그 인간인 그 능력이 부족한 그 욥이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는 사단이 그를 올무로 계속 힘들게 할 때 그것을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섬기면서 살아가는 우리까지도 너무나 힘든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라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정말 이 안에 모여서
예배하고 경배하고 말씀 받고 다시 세상으로 가서 세상의 모든 영역을 장악하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 역할을 잘 하지 못했던 겁니다. 미디어의 산이 정복되고 그래서 우리는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미디어도 되찾고 또 금융도 우리 인간이 정말 세상을 살아가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희들을 축복한다고 말씀하셨고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너희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은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왜 인간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도록 창조하셨나요?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하나님이 허용한 게 아닙니다. 자생적인 악의 무리들 그리고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무리들에 의해서 이렇게 훼손당하고 변형되고 이상한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정말 마지막 선상에서 우리를 지금 구원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정말 거의 몇백 년 동안 거의 1000년 가까이 그들이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착취해서 그렇게 은밀하게 숨겨놨던 금과 가전 보화와 모든 것들을 지금 이제 계속 되찾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되찾아서 우리에게 주실 때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제도, 새로운 세상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면 우리는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는. 그래서 우리는 다시 갈렙의 영으로 우리가 비록 나이가 많지만 다시 한번 갈렙의 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부여받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기계는 점점점 놀랍도록 발달이 되고 발전이 되고 또 컴퓨터화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참 다루기가 힘든 부분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노력하고 또 자녀들을 그런 인재를 만들어서 그러한 곳으로 가서 이제 그 산을 정복해야 됩니다. 다시는 그 재적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렇게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담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아담에게 부여해서 하셨던 그런 사명을 이 교회가 또 나라가 그렇게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갈렙의 영으로 무장하고 갈렙의 그 소망이 넘치고 믿음의 눈이 충만한 그러한 갈렙의 영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준비되지 않고는 또다시 여전히 러시아도 여전히 존재하고 이 세상에는 여전히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이런 것을 지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그리고 또 인간이 완전히 하나님께서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사람도 있지만 여전히 본성이 악한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세상에는.
모든 제도나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회복시켜서 돌려주신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악한 사람들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그 악을 향한 그들의 발걸음과 그들이 하는 행동은 또다시 다른 인간을 괴롭히고 그곳을 장악하여서 혼자 부를 취하고 남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다는 겁니다. 또 집단을 이루고 그들이 정말 이 세상에 대해서 지배하려는 그런 무리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 사단은 아직까지 저 무저갱으로 던져지지 않았기 때문이지. 그래서 우리는 정복하지 못한 7 영역의 산을 정복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대청소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돌려주시려고 새로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지금 수년 전부터 그 일을 벌리고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런 때가 되면 우리는 다시 그 빼앗기지 않도록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그렇게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때에 그 모든 심판을 행하시고 노아에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너희들은 이 땅에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라. 다시 땅을 정복하고 충만하게 그곳에서 번영을 누리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것과 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곧 옵니다, 곧. 그때가 되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고 정말 너희들이 싸워야 되는 것을 우리가 역사서에 보면 하나님이 그 전쟁을 싸워주셨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나의 고레스를 사용한 것처럼 이 아들을 사용하여 정말 그 전쟁을 싸워주었다. 근데 그래서 너희 손에 다시 맡겼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그렇게 책망받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바티칸을 점령한 그 사단도 하나님께서 이미도 구상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그 모든 일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단도 7산에 대해서 굉장한 그 반응과 행동을 했던 것을 계시록 17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7장에 보시면 9절에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그랬어요. 여자가 앉은 그 음녀, 종교적인 그 음녀, 그 세상의 모든 종교를 음란하게 하고 그 종교의 우두머리가 되는 그 여자가 앉은 곳이 7산이라고 합니다. 왜 7산일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왜? 사단은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천사들이, 영적인 존재들이 먼저 창조됐는데 그 영적인 존재들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 때 알고 있었습니다. 보고 있었습니다.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욥기서나 시편에 보면은 그것이 잘 기록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단도 이 음료를 통하여 자기의 진을 세상 가운데 치고 있는데 그 진지, 우리가 본거지라는 말을 알고 있죠. 그렇죠? 본거지가 뭡니까? 중심으로 차지하고 있는 그곳이 본거지잖아요. 그곳이 바로 7산이라는 거예요. 그 여자가 앉은 7산이라는 겁니다. 암시가 주죠. 암시가 충분히 됩니다, 우리에게. 이 사단이 뭔가를 알고 있었구나. 자기가 세상의 그 중심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해방하고자 하는 그것을 해방하는 먼저 차지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일곱 산에 자기의 본거지를 삼고 있었구나. 종교의 산을 차지했구나. 그 종교의 영역을 차지했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때 하나님의 통치가 신속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더 관여하시는 직접적인 그 통치를 이루시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선지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하는데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그 교회 안에 왕국을 만들려고 하고 또 보이는 건물을 짓는데 집중하고 영혼을 세우는데 또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데 포커스가 빗나갔기 때문에 그런 일들에 대해서 많이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휴거나 주님이 오실 것만 고대하는 그런 일에 이제 치우쳤기 때문에 실제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상당히 좀 늦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일리는 있습니다. 다 일리가 있는 얘기죠.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초점이 바르지 않으면 그 일이 더디게 진행이 되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초점을 잘 맞추고 그 일을 빨리 진행한다면 그 일이 빨리 되죠. 네.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직선 코스로 가면은 그곳에 빨리 다다르는데 버스를 타고 가다가 또 내려서 다른 일을 보다가 그곳에 가면 그만큼 늦어지는 것은 사실이죠. 마치 그와 같이 교회가 그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바울 서신이나 또 복음서에 보면은 신학적으로 실현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종말 사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는 지연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종말 사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내가 곧 온다. 너희들이 내가 구름 타고 올라가는 걸 봤지? 그런데 그 천사가 얘기한 거죠. 너희들이 본 대로 내가 다시 온다. 곧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말 곧 오신다고 믿었던 사람들은 왜 주님이 안 오시지? 곧 오신다고 했는데 곧 오신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예배하고 기도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것만을 가지고 오로지 목적이 그것이, 그런 일부의 급진파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부류의 사람들 있잖아요. 종말론자들. 그러죠? 네. 그래서 치우쳐서 이단이 되고 그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일으키시고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은 주님이 오실 것을 예비하라고 그랬지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그것만을 위해서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너희들이 휴거에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내가 직접적으로 가는 그 통치에 여러 문제가 생겨서 지연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통치를 하시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많은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실제적인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왕국이라고 해서 뭐 여호와 증인들이 말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통치가 더 이 교회 시대는 그냥 너무나 이 가라지가 섞여 있고 세상 정보가 추구하는 것과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그 일이 잘 수행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땅과 제도와 정치, 문화, 종교 이런 모든 그 영역의 산들이 다 무너지고 바로잡게 되므로 이제 그 통치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빛이 충만하게 이 땅에 이제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갈렙의 영으로 그 빛을 세상으로 전달해야 되죠.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죠.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죠. 그래서 그 일이 잘 될 때 대부흥이 오고 대추수의 기간이 온다라는 겁니다. 상당 부분 4일이나 2단 이런 부분들도 많이 정리가 되면서 그렇게 이제 그런 방향으로 좀 방향을 잡고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며칠 전에 그 연합뉴스를 보니까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 세상을 좀 지배하면서 힘을 발휘했던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더라고요. 연합뉴스에 보니까 영국의 왕실 그 왕자도 이제는 그 귀족, 그 왕족이라는 그 신분을 내려놓고 미국에서 새 삶을 평민으로 살기 위하여 새 삶을 산다.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 있던 그 힘을 발휘하고 있던 많은 이제 권력자들이 그 지위를 내려놓고, 그다음에 일본의 천황도 그 천황직을 내려놓는 그런 쪽으로 이제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배경들, 뒷배경들, 정치적인 야사들, 옛날 말로 표현을 하면은 가려진 부분들을 볼 수 있는 세상의 그 육신적인 눈과 또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들에 대한 믿음의 눈이 띄어질 때 우리는 다시 갈렙의 영으로 무장할 수 있고 갈렙의 영을 받기를 사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악은 반드시 없어져야 되죠. 지금 빅테크들이 그 수장들이 계속 사임을 하고 이제 그 자리를 물려주고 있죠. 자리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EU도 그 수장들이 전부 내려놨죠. 그러니까 지금 일부 남아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그 역할을 물론 그 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그 자리에 놔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악인들이 제거돼야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왔을 때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을 너무나 잘 보도해 주고 있어요. 세상 끝에는, 그렇죠? 세상 끝에는 40절에 보시면 원수들이 그 가라지를 심었는데 그 원수가 마귀인데 그 추수 때는 세상 끝이고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그래서 천사들이 활동하는 것을 그 영안에 열린 목사님들이 많이 보고 계셔요. 어떤 정말 거대한 정말 빌딩처럼 그렇게 큰 그 천사들은 한 발을 이 나라에, 다른 한 발은 저 나라에 그렇게 딛고 그 일을 하는 것을 본 그런 목사님들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가라지를 거두어서 불에 던진다.
그렇죠? 그런데 표현이 약간 다릅니다. 40절에 보면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던지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예, 불에 던지는 것 같이. 예. 그래서 불법을 행한 자들 41절에 보면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감이 있으니라. 네. 지금 그래서 막 싸우고 있어요. 빛과 어둠의 전쟁이 치열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내부에도 어떤 때는 아우 이 사람이 권력을 잡은 것 같고 어떤 때는 여전히 김정은 그 사람이 건재한 것 같고 또 며칠 전에 보면 또 다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최고 권력자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막 헷갈리는 그런 상황이 있죠. 지금 치열하게 뭔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풀물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전부 불에 집어 넣는다. 이건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상 끝에 그 예수님 당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끝에 그때가 되면 땅에서 이렇게 선별 작업이 빛과 어둠의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쟁을 통하여 걸러내는 작업이 있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9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마태복음 13장 49절에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 예, 의인들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호주 하면은 우리가 얼마나 지상 낙원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그렇죠? 미국보다 호주가 더 살기 좋고 경치도 좋고 여러 가지 공기도 좋고 그쪽에서 나오는 소고기도 좋고 그렇죠? 우리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지하에서 그 어린아이들이 30만 명이 구출됐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 예. 이런 배후 세력이 있다라는 거죠. 악인을 갈라내야 되는 것이 맞죠. 예. 그래서 실제적인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완전히 악이 제거되는가? 아니죠. 여전히 인간의 본성은 안 바뀌었습니다. 여전히 사단은 존재합니다. 울며 돌아다니면서 삼킬차를 찾는 마귀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여전히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부류들이 있고 공산주의 잔재가 여전히 있습니다. 남의 돈도 빼앗아서 자기 주머니 채우려는 악한 무리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갈렙의 영으로 하나님이 다시 한번 교회에게 사명을 주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일을 맡길 때 우리가 다시 그 모든 세상에 대해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심부름을 하고 성령과 연합하여 사역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빼앗기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승리해야 됩니다. 다시 갈렙의 영으로 그 산지를 정복하러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